성령 강림절. 성령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고난 주간은 시리즈로 쭉 하는데 부활절은 왜 그게 안 될까? 부활절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 설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령 설교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성령 설교도 성경대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그것도 보여서 한 번 더 강조하면요. 성령 설교도 뭐대로? 성경대로. 성령 설교라고 해서 체험의 바탕으로 하는 것은 이게 설교의 원칙이 아니죠. 성령님에 관한 설교도 성경 본문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조금 보수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기다림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저는 이제 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는데 예배할 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임재하고 저도 그런데 임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임재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니까 꼭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러시죠.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참 고마웠어요. 그분의 신앙이 뭐겠어요? 우리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언어를 써도 될까요? 뭐 그렇게 물으면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우리 간구하는 이미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런 설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제일 큰 특징이 이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됨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갈라졌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성령 사회가 한다는 곳에서 갈라짐이 많단 말이죠. 분별이 필요하겠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선언적으로 설교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각 개체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교회 생일날 그렇게 그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은 교회 생일로 지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공교회의 설립일은 성령 강림절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그런 설교도 가능하겠고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뭐 로마서 같은 데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오르도 살루티스 해가지고 소위 구원의 서정 뭐 부르시고 뭐 이렇게 칭의 주시고 성화하시고 이렇게 영화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구원의 교리들을 성령 강림절 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런 공부하는 차원의 설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높임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적인 이름을 성령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 고백이 터져 나온다. 그런 예수 신앙을 한번 강조하는 그런 설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은사에 관한 설교도 가능하겠고요. 아까 제가 했던 성령 충만의 주소. 제가 요거를 참 좋아하긴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에서부터. 시간이 가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예를 드는 분이 있는데요. 조금 각색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선교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휴가 때마다 선교지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제주도 좋고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이분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형광등도 잘 안 끼고. 여러분 이분은 성령 충만한 분일까요? 안 충만한 분일까요? 이게 참 갸우뚱한 거예요. 성경이 아는 성령 충만의 기본 주소는 선교지보다 뭐예요?
일상에서 선교사님이 어떤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하실 때는 선교사님이 알아보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아보겠어요? 아내가 먼저 알아보고 이 가족이 먼저 알아보는 그게 사실 성경적인 성령 충만의 원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설교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절 설교. 추수감사절이 될 때에 뭐 기본적으로 이런 설교는 많이 하시죠. 감사절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교. 청교도에서 유래한 요것도 넣고 대신에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지만은 그때의 경험을 그대로 투영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 설교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도전하는 설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잖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요 설교할 때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먼저일까요? 감사할 만한 일이 먼저일까요? 한 번 더.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감사할 만한 일이 먼저 생길까요? 일반적인 순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뭐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 묘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주께서 거기에 감사한 일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을 했던 전광 목사님인가요? 평생 감사라는 게 있죠. 거기에 정말 기가 막힌 문구를 봤는데 앞북을 칩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통 뒷북 치자 그러는데 뒷북인데 그분 앞북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먼저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따라온다. 아, 참 그 한 절 가지고도 그 책값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설교도 가능하고요. 감사의 비결을 설교하는데 감사하기 힘들 때에 감사하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묵상을 통해서 욥기를 펼쳐놓고 제가 정리했던 설교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아랫부분이 이거예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안 떠오르면 노트에 한번 적어봐야지. 살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 있을까? 억지로 적어보면 이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하듯이 세어볼 때 그럼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볼 때에 정말 감사한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거는 뭐 전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사색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람되지만 무조건 일단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입을 한번 터져보면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가 어떤 끈이 되어가지고 내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비결을 소개하는 설교도 가능하고요. 요거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실 몇 번 다른 교회에서 해보고 했던 설교인데요. 식사기도. 저는 우리 샘물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회 교육의 목표 딱 한 가지만 잡아도 괜찮다 봅니다. 뭔가 하면 밥 먹을 때 식사기도하는 아이. 다른 뭐보다도 밥 먹을 때 식사기도할 수 있는 아이. 제가 그 교단 배경이 고신 출신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신은 우리 선배님들이 그 믿음에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단으로 어릴 때부터 자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다 귀한 교회지만은 제가 속한 고신 교단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1세기 이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순교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굉장히 외람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눈 감고 5초 이상 식사기도 할 수 있다면 순교 정신이다. 이게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제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창피한 거 이거는 거의 사회적인 죽음과 가깝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 쭉 있는데 밥 먹을 때 이렇게 눈 감고 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식사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떤 애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교회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럼 교회 와서 교회 다니니까 애가 착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
애가 어느 날 교회 가더니만 안 하던 버릇이 생겼어요. 밥 먹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고기를 푹 숙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이에요. 애들한테 뭐,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예, 기도합니다. 그래. 교회에서 기도 배웠냐? 예, 기도 배웠습니다. 근데 너 뭐라고 기도하냐?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발끈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내가 새벽부터 돈 벌어가지고 쌀 사가지고 저거 엄마가 새벽부터 밥 해가지고 지어줬더니 감사는 엉뚱한데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실현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는 경제적으로 돌아갑니다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밥통 사가지고 밥에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뭉뚱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식사 기도가 엄청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식사 기도를 가르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결과물입니다.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먹을 때는 진짜 문자 그대로 그 기도가 맞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식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그 식사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안 떨어졌죠.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40년 동안의 훈련의 결과물로 내 손으로 지은 농산물의 산물이지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논리가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사기도 감사절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적으로 초대하는 설교. 이 설교도 한번 제가 처음 목회지는 한 회중이 한 150명, 200명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제가 그 한 주 전에 광고를 냈어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에 헌금도 담으시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으세요.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설교 시간을 줄이더라도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그거 다 읽으니까 한 20분, 2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한 15분 하고 마쳤죠. 근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한번 수업 시간, 디스커션 시간에 이 전방위 십자포화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설교를 왜 꼭 회중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해도 되지 않겠느냐? 십자포화 맞을 만하죠. 제가 왜 그런 이 상상을 했는가 하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많고요. 선지자들 통해서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뭔가 하면 from 하나님 to 백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시편은 from 누구 to 누구. from 백성에서 to 하나님. 하나님 올라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시편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잖아요. 이게 방향이 이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설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논문을 썼다가 이 교파를 초월하여서 국적을 초월하여서 1시간 동안 비판을 받고 접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과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꼭 이게 설교라는 차원보다도 추수감사절에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감사 제목을 찬찬히 읽으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정말 뭉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절 설교. 성탄절 설교를 많이 뭐 아까 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쭉 전할 수 있겠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요거 그 케노시스 그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설교하는 본문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했던 요거는 이제 성탄절 날 많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로 하시면 좋겠고요. 문 두드리는 예수 이것도 성탄절 할 수 있겠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리아와 그 요셉 자신의 순결한 태를 내어주는 그런 내용들 성탄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성탄절 날 재림설교 충분히 가능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내용 가능합니다. 송구영신 마지막 부분인데요. 송구영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속해 있던 청소년 단체에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빌려서 그때 당시에는 뭐 수련관보다 교회를 빌려서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마침 12월 31일이 겹쳐가지고 그 교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제가 되게 참 인상적인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요. 12월 31일 밤 11시에 송구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한 4, 50분 드리더라고요. 12시 되니까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5시 되니까 또 뭐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혼자서 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했는데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송구 영신 예배 같이 드리게 되죠. 제가 했던 거는 성찰의 설교,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기본적인 본문을 띄워놓고 우리 원래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봅시다. 소망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봅시다.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돌아봅시다. 이런 설교 가능하겠고요. 다짐의 설교. 요건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했다 그래요. 겨울이 오기 전에. 본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설교 자료를 읽다가 독특한 목사님의 일을 봤는데요. 이분은 목회하시면서 거의 하여튼 10년 이상을 매 가을이 되면 이 설교를 했다 그래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삶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똑같은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요청을 했다 그래요. 성도들이 그 설교가 너무 좋고 그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도 늦가을에 저거 설교해 주세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고 다음에도 또 그거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제목이 하도 인상적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저는 뭐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요거 제목 어떠세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 존경하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첫 구절이래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하다가 눈 뜨고 적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느 시구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시에 나오는데 참 좋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 지난해 이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올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제대로 삽시다. 그런 다짐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혜의 설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가 그런 걸 묵상하는 설교가 송구잉 오신 예배 때 가능할 겁니다. 자, 마지막 입니다. 확신의 설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마음이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그 전도서가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사람도 태어나고 짐승도 태어나고 다 때가 되면 다 죽고.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유일한 차이가 있는데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독특한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뭘 심어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전도서에 딱 그렇게 나와요. 자, 요거 마음 행복한 마음일까요? 괴로운 마음일까요? 이게 참 괴로워요. 그 짐승들은 죽을 때가 다가오면 편하게 죽는데 우리 사람은 잘 편하게 못 죽어요. 살고 싶은 거지. 이렇게 산소호흡기도 되고 콧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 우리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송구영 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을 왜 주셨을까? 괜히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괴로워라고 주셨을까? 아니다. 이 마음이 뭐냐? 우리를 영원으로 부르는 마음이다. 이 땅에서 불과 100년 남짓의 이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영원의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영생을 쟁취하라. 그 손짓으로 초대장으로 주신 마음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로서는 의미 있는 설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시간 달려왔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인연인데요. 저한테 혹시 강의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여기 집행부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의껏 그렇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우리 같이
혹시 나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회에 분주한 우리 사역자들 오늘 현장에도 몇 분 오시고 또 스크린 앞에서 함께 강의 듣고 또 강의하게 하심을 감사를 합니다.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참 귀한 사명이고 반드시 완수해야 될 요긴한 사명이오니 주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년 돌아오는 절기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 복음의 핵심을 잘 선포하는 참 지혜롭고 성숙한 설교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